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 맥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기는 났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백비로 결실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버린 거야.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 들을 때는 아주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 버린 거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런 시험이 유혹이 오니까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야 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주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 없어. 등불은 잘 보인 곳에 등경이에 둔다. 사람들이 잘 보도록 등경이에 두잖아. 그리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밝히 드러날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시고, 등불이 밝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감춰지거나 숨겨진 것, 그 언젠가는 다 드러나.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언젠가는 다 드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등불처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자연에서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저기는 길가야. 저기는 바위에 떨어졌네. 가시떨기에 떨어졌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바위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길가는 금방 알아보겠죠. 길가는 마귀가 말씀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흥흥 하는 사람들, 또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저 길가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도 진짜 안 통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못 알아볼 수도 있죠. 바위 같은 사람, 바위 위 같은 사람은 시험 잘 드는 사람이잖아요. 시련이 오면 금방 사그라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시험 들었다가 금방 은혜 받은 거 같다가 내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했다가 또 조금 들어가면 탁 토라지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속으로만 그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사람도 있죠. 지금 속으로는 다 시험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딱 보니까 요즘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뭐 한가 봤더니 그냥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아니면 그냥 돈에 막 돈독이 들어가지고 눈을 밝히고 돈 된다는 데는 막 쫓아다니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딱 봐도 알겠죠. 근데 겉으로 안 드러낸 사람도 있어.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체면상 모임에는 안 받고 나와. 또 너는 왜 안 나오냐 그럴까 봐. 그런데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그냥 세상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주식할까? 어떻게 땅 살까? 누구는 뭐 했다는데 나는 뭐 할까? 막 온갖 그 생각 막 가득 해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앉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장차 다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날 때가 됐는데 싹이 안 나. 분명히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 이 정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으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땅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이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유혹이 와도 인내하고 다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좋은 땅이야. 참 좋아.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누구라도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떤 밭이 될지 스스로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밭이 될지. 보세요. 모든 밭이 다 말씀을 들어요. 12절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길가처럼 들을지, 바위 위처럼 들을지, 가시떨기처럼 들을지, 좋은 밭처럼 들을지,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아라, 집중해서 들어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길가가 될지 바위 위 같은 사람이 될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될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주의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길가가 되고 바위 위 같은 사람이 되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되고 좋은 밭이 되는 그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를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3년 뒤에 시대가 바뀔 때인데 이것이 한 가치가 한 10억 될 겁니다. 3년 뒤에. 그러니까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파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웃는 사람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다. 3년 뒤에. 여러분 못 들고 가요. 이거 혼자 힘으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차 가지고 와가지고 낑낑거리고 집에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집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 등치 뭐 볼 것도 없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버릴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3년 뒤에 진짜 10억이 된다니까요. 버릴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집이 좁아가지고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어도 버릴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금 사는 집에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 이사 갈 때, 야, 살림살이 안 그래도 좁은 집이란다. 다 정리할 거 더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야 돼. 그때 이거 버릴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3년 뒤에 10억 된다니까. 이거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거 보고 지나가던 고물상 아저씨가 보더니 그거 뭐하러 들고 다니냐고. 보니까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그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고물상에 팔라고 100만 원에 팔라고 나를 유혹해요. 버려요? 팔아요? 100만 원에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 한다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정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는 시련이 와도 이 말씀 안 버립니다. 유혹이 와도 이 말씀 안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이거 팔라고 해도 절대 안 파는 거죠. 내가 100만 원 줄게. 안 팔아. 1000만 원 줄게. 안 파는 거죠. 귀찮게 그거 뭐하러 들고 다니냐. 그래도 절대 안 팔아. 왜? 3년 뒤에 10억 된다는데 절대 안 팔아.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안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 말씀 듣는데 좋은 말씀이네. 그런 태도로 들을 거냐. 아니면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은 변해도 저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정확히 말하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있는 데다 더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있는 줄로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실상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산 거죠. 그래도 나 신앙생활 좀 했어. 나 그래도 좀 아는 거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 자기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가만 보면 갈수록 신앙 좋아져요. 갈수록 없어져요. 갈수록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갈수록 없어져. 저 사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갈수록 풍성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 스스로가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조금 좋은 말씀이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참 좋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고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주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술렁술렁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안다고 교만해져서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부여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